제3편 괴롭고 슬플 때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제3편 괴롭고 슬플 때입니다. 시편의 본명은 히브리어로 텔힐림으로 찬양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찬양하다는 뜻하는 동사 할랄에서 나온 말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인 할렐루야의 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시편은 할렐루야의 제일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에는 이렇듯 하나님께 드린 찬양의 시가 있듯이 개인과 백성의 슬픔과 괴로움, 불평과 낭만 등을 표현한 탄식의 기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탄식의 시의 사연은 무엇일까? 놀랍게도 그것은 배역한 자식 때문에 아주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갈등을 겪는 이 다정다감한 아버지의 탄식의 시라는 것입니다. 인륜을 저버리고 아버지를 대적하여 반역의 칼을 찬 탕하, 압살롬과 그리고 군사들의 변질로 인하여 반역의 칼을 뺀 탕하 압살롬의 그런 추격, 정말 그래서 다윗은 경황 없이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 노년에 접어든 무력한 왕 아버지의 처절한 탄식이 바로 시편 3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것이 시편 3편의 표제에 나타난 사연들인데 20마일 밖 헤브론에서 아주 살기 등등한 아들 압살롬이 부왕을 무찌르기 위해서 진군을 서두르는 동안 정든 예루살렘의 궁전을 떠나 기드론 시내를 건너 다시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서 울면서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도망과 비탄의 피로에 시달린 다윗과 그의 일행은 몇 시간 쉬어가기 위해서 요단 강가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즉시 도망하라고 청하는 소리에 그가 깨어납니다. 어둠 속에서 남녀와 어린아이들 일행을 깊고 물살이 빠른 강물을 건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찰나, 반역한 아들이 군대가 그들을 죽여오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하 17장 22절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에 미쳐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의 배경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기 몸에서 낳은 자식이 원수가 되어 정말 반란군을 이끌고 자신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죽여오는 이 참담한 그 시간에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편은 다윗의 일생 중에 가장 아주 절망적이고 비참한 순간에 지은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기도요, 고백이고 온 시편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황급히 신발을 벗은 채 통곡하며 쫓길 때 그때 지은 비탄의 시입니다. 비탄의 시. 통곡의 시고 비탄의 시요. 다윗은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을 많이 한 것입니다. 아들이 반역해가지고 군사들이 이끌고 아버지를 추격해 오고 절제절명의 순간에도 믿음으로 이 길을 극복하는 이 고난의 인생사를 우리는 이 여기서 보게 됩니다. 삶은 순탄하지 않고 험준한 살령,
험준 험한 줄령의 인생길을 보여주는 시가 바로 이 시예요. 20편 4편은 우리 인생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비춰준 인생의 현장의 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진퇴양난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참된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는 시가 또 이 시기도 합니다. 또한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외칠 수 있는 기도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음을 또 보여주는 것이 이 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대적에게 에워싸임에도 깊은 단잠에서 깨어 아침 햇살과 더불어 믿음으로 아침 기도를 드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다윗이 뼈저린 아픔의 탄식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3편 1절로 2절 말씀에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하게 지원시라 그랬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런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원시의 표제에 본 시편 기자의 쌍은 다시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본시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으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길 때 기록한 것이 사무엘하 15장을 근거를 해가지고 시를 쓴 거예요. 성경 여러 곳에 피하는 인생의 모습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경우가 있었지요. 범죄하고 그죠?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가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 뿐만 아니라 여러 하갈이 사라의 얼굴을 피했다. 또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는 경우,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는 경우, 그리고 입다가 자기 형제의 낯을 피하는 경우, 형제를 피하는 경우가 있고,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하는 경우,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는, 니로를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정말 약자로 피하는 인생, 범죄자로 피하는 인생, 사명을 저버린 자로 피하는 인생, 여러 인생들이 있겠죠. 다윗은 그가 범한 죄의 대가로 자신의 아들의 반란으로 쫓기면서 피하는 가운데 본시를 기록했습니다. 다윗은 산식하며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랬어요. 어찌 다윗이 당연한 이기에 피할 수 없는 고통과 심각성을 잘 표현해주는 단어입니다. 어찌 이렇게 많으냐. 사면초가의 궁지에 빠진 다윗의 상황을 이 시가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대적들이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빈정거립니다. 그러한 조롱과 비웃음이 다윗을 더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들의 조롱은 이미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자신의 핍절한 심정에 더욱더 다윗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과 그의 추종 세력들이 반역으로 다급하게 왕궁과 수도 예루살렘 피하여 쫓길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면서 갈 정도로 아주 비참했다는 것이에요. 이 시가 그런 내용에서 쓰여진 시거든요. 맨발로, 이게 사무엘하 15장 13절로 16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맨발로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면서 정말 정도로 아주 비참했던 이 다윗의 상황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구에게? 자기가 난 아들로부터 쫓기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 가장 비참하죠. 다윗이 신하들과 함께 피난길 가운데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이 시므이가 다윗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연달아 돌을 던지고 저주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응? 자, 그러면서 어때요? 한때 왕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때요? 왕에게 쫓기는 왕에게 돌을 던지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무엘 하 16장 5절로 8절에 이깁니다.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막 하면서 고함 지릅니다. 사울의 족속이 모든 피를 여호와께 너게로 돌렸도다. 그 대신 너가 왕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너 아들 압살롬에게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이고도 하를 자차하였느니라 하면서 고함 치면서 야단치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래서 이전에 보면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합니다. 예. 여기서 도움이라는 것은 넓히다, 공간을 만들다는 뜻으로 전쟁에서 구출, 승리를 얻는 구원을 뜻하는데 죄에서 구원을 받은 속죄적 의미보다 위기 속에서 구원, 구출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위기에서 구출받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막 욕을 하면서 막 그렇게 왕을 욕을 하면서 신자에게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생각할 만큼 양심의 가책이나 불신의 생각만큼 심령의 지옥을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너는 아무리 그렇게 밀어가도 구원받지 못해.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나 어때요? 우리가 마음이 비참한 것입니다. 비참한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라는 불신과 불안감은 아주 마음을 아주 사람의 마음을 빗절하게 만들죠. 빗절하게 만들죠. 네. 자, 또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내가 아무리 그렇게 믿어도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수 없어, 이런 말을 듣는다면 아주 비참한 상황이 되는 거지. 네. 대적단이 다윗을 가르쳐 나를 히브리어로는 네납시에로 해서 직역하면 나의 영혼에게 대하여 원수들이 다윗의 영혼을 질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스펄전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스펄전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스스로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모든 고난 중에서 가장 괴로운 일이라고 했어요. 네. 자, 여기 셀라라는 말이 있어요. 셀라 마지막 그죠? 셀라라는 말이 있죠. 여기에 그때 셀라라는 뜻이 뭘까요? 잘 모르죠. 네. 셀라라는 문자적이면 올리다는 뜻이고 기능적으로는 음악, 즉 막간을 위한 기호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셀라라는 아멘과 비슷한 뜻도 있습니다. 셀라가 나오면 쉬어가라는 노래의 기호입니다. 쉬어가라. 셀라라는 말은 쉬어가라는 뜻이에요. 음악에 있어서 쉬어가라 기호라 그런 기호에 셀라. 좀 알아보면 좋지요. 셀라라고 말을 해놨으니까. 그런 가운데도 뭐 남이 욕하고 그렇게 해도 다윗은 뭐예요? 누구를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전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막 다윗은 이 아들의 압살롬에게 쫓기고 또 그런 옛날에 자기를 섬겼던 사람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도 욕을 하고 돌멩이로 던지고 이렇게 해도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첫째로 방패와 영광이 되시며 머리를 들게 하시는 주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윗은 자신을 공격하는 수많은 대적과 매우 대조적으로 그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위기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는 근거를 밝히고 있어요. 위기 가운데서 소망을 잃는 근거가 뭐냐? 현실적 상황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이런 분위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이런 분위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가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누구 있어요? 우리 배우에 주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배우에.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다윗은 연약한 말씀을 확고히 붙잡고 부르짖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 속에서 다윗은 밤새 기도를 드립니다. 밤새. 아무리 원수들이 공격이 맹렬하다 할지라도 다윗은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자신을 돌보신다는 철저한 믿음의 고백을 그가 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에서. 2절에 대적자들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처럼 비아냥거려요. 그러나 다윗은 그와 반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로 세 가지로 반역해서 반격하며 선포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범죄로 인한 대적들의 업무와 반역에 대하여 당연시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아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범죄로 인한 위기적 상황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고 그분의 신실한 언약을 믿고 하나님께 회복과 구원을 강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믿음은 연약한 자신, 범죄한 자신, 그리로 인한 고난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방패가 되시는 주님이다. 여기 말씀해요. 방패가 되시는 방패, 나의 방패라고 했어. 나의 방패. 나를 온 사방의 공격에서 철저히 방어해주는 나를 두드는 방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패라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마겔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주권자로 번역했어요. 주권자. 이 주님은 다윗을 자신을 온 사방을 둘러 막아주는 방패임에서 자신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주관하는 주권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주권자다. 나의 모든 주인이 누구야?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참 그런 아들로부터 쫓기는 입장에서 원수들의 조롱을 받는다 해서도 참을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그렇게 또 다윗은 또 뭡니까? 영광이 되시는 주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영광의 주님이라고. 주님이 다윗 자신의 영광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영광은 명예와 평판을 뜻하는 것입니다. 표준 번역에서는 주님은 내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왕적 권위를 도전하고 반역과 음모에 함께 조롱을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의 명예는 방바닥까지 추락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원수들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명예가 때로는 실추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명예를 실추된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우리도 그런 확고한 믿음이 되었으면 좋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정말 원치 않은 일들을 당할 때가 많아요. 네. 다윗은 반란으로 상황을 벗은 채 왕관을 벗은 채 맨발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모든 왕적 권위의 영광이 추락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땅의 왕으로 자신의 명예가 추락되었지만 천상의 왕, 우주의 왕 되신 주님의 영광을 믿고 바라보는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볼 때 참 이 다윗은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는 생각입니다. 다윗은 주님 안에서 그 영광을 찾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생들은 명예와 권력, 소유 등에 대해 자신의 영광을 찾는데 급급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님 안에서 영광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다. 누가? 하나님이, 주님이 그런 분이라. 머리를 들게 한다. 머리를 들게 하시는 법적 용어입니다. 억울하게 눈을 쓰고 온 피고자가 재판장에 의해서 죄가 없다는 것을 판단하고 인정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시리아 자질 가운데 수그러진 다윗의 머리를 이기양양한 모습으로 들어 올리게 하리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다윗은 원수들의 대적과 공격과 고소와 참소의 힘을 벗고 머리를 들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다윗은 감난산에서 수치로 뒤집혔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원수로서의 승리를 주시고 상실한 영예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억울한 혐의를 벗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저도 뭐 교회를 치료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뭐요? 그걸 일일이 뭐 하나하나 다 데리고 하려고 하면 목회를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 그렇게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 모든 것들이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뿌예요. 일일이 어떻게 모든 것을 대꾸를 당하겠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일일이 다 대꾸 못할 때가 많습니다. 비밀을 지켜야 될 때가 또 많아요. 그런 것들이. 그거 실상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 다 못할 때가 많아요. 그걸 다 하면 난리가 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원상대로 나를 그렇게 만들지 않겠다는 확고한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시간이 지면 다 해결이 돼요. 해결되는 것을 봅니다. 이 다윗이 그렇게 노래한 것 같아요.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그런 마음으로 그가 참고 견디는 모습을 봅니다. 예. 그러면서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주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히브리어 부르짖다는 으악하면서 소리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네. 이것은 살려달라고 하는 부르짖음.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하시는 샤마.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건 쭈아루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은 샤마는 들어주신다는 것이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뭐 해주신다? 들어주신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신비요, 기도의 역사입니다. 다시 그 처절한 가운데서 뭐 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 주님은 응답하신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맨발로 기도의 자리에 뛰어들면서 힘써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기도의 결과 자기 마음속에 가득 찼던 두려움과 먹구름이 사라지고 소망의 노래를 그가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 부르게 되었다. 죽을 고비를 만나는 엄청난 고통 상황에서도 낙심되어 계속적으로 심적 괴로움과 정서적 불안이 몰려올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찬란한 아침 햇살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기도는 자신의 목소리로 부르짖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심려를 기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은 단순한 악을 쓰고 열정을 내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매달리는 영적 간절함을 뜻하는 거예요. 기도는. 네. 악을 쓰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리고 영적으로 간절하게
메어 달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좀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사람이요, 정말 목숨의 기로가 놓일 때 다르죠, 상황이. 그죠? 간절함이 있잖아요. 그죠? 간절함이 있어요. 그냥 평상적이 있을 때는 참 우리가 큰 간절한 기도가 잘 안 나오는데, 내가 위급한 상황이 처하고 정말 내 생명이 위태롭고 그런 상황일 때 진실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 응답해 주신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윗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여섯 번째, 담장을 자게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시편 3편 5절에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했다? 붙드심이로다. 3장 5절에 붙드심이로다. 자, 마음이 평안할 때 단잠을 잘 수 있습니다. 마음의 안정이 찾는 길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소망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부르짖는 기도는 성산에서 떠오르는 밝은 아침 햇살을 보게 될 것이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기도의 불씨가 되고, 기도의 불길이 두려움의 세를 물리치고 평강의 새벽을 맞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좀 기도를 드리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장님은 제가 몇 가지의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일어나면 뭐를 해야 될까 세 가지를 언급했는데, 마음에 맞기 때문에 노트에 적어가지고 그걸 실천한다고 하는데 제가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설교도 그냥 많으면 은혜가 되지 않지만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하면 이게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나에게. 자, 하나님은 일곱 번째로 두렵지 않게 하시는 주님이다. 시편 3편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을 포기한 자들은 천만 사람이 아니라 천만 군대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천만의 구체적인 숫자보다는 수많은 군대를 의미할 수 있어요. 에워싸고 진친다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진을 치고 막 공격한다, 긴박한 상황을 의미하기도 해요. 전쟁의 소용돌이 아수라장 속에서도 깊은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믿음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대적자의 군대가 사방에서 진을 치고 죽음의 위협으로 더욱 두렵고 무서운 수많은 대적자의 군대가 사방에서 진을 치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마음에는 샘솟는 평안과 확신이 가득 차 있기에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생을 살면서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구원과 복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구원과 복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다윗. 그래서 시편 3편 7절로 8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했어요. 일어나소서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다윗이 급박한 위기 중에서 간절히 부르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때때로 위기 속에 공경에 빠졌을 때, 특별히 악인과 악한 세력과 싸울 때, 하나님의 즉각적인 기회가 도움을 요청할 때 주님 일어서소서, 주님 일어나소서, 도와주소서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뺨과 이빨을 치도록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여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일어나서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원수의 뺨을 치시고 원수의 이빨을 무리뜨리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윗의 대적자의 말로 공격했던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기도를 했을까. 다윗은 주님께 구원하셨다, 뺨을 치셨다, 이를 꺾으셨다 등 군사적 용어를 써가면서 하면서 미래에 이루어질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고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악인들의 내뿜는 말이나 혀놀림은 창이나 화살 혹은 칼과 같이 의인의 심장을 찌르고 아픔과 고통을 주는 것이지요. 다시 너무나 그런 말을 들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고통스러웠어요. 악인이라는 말, 아주 싸나운 야수와 같이 의인을 괴롭힌 악인과 야비한 행위에 대한 그 이빨을 부서뜨리고 그 입을 찢으시는, 다시는 그 악한 입놀림이 완전하게 무력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과 백성을 위한 간구하는 기도를 또한 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애통함을 그치고 승리의 확신에 찬 심정으로 구원과 축복을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구원과 축복은 동요라는 뜻으로 사용돼요. 동요로 사용돼요. 구원과 축복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언약 백성에게 베푸신 은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모든 위험과 저주, 질병과 고통과 조롱과 비난으로부터 구출해 주는 것이며, 축복은 생존의 차원을 넘어 넘치고 넘치는 분량의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8절 상반절에 보면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만 있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오직 여호와께 있다. 자신을 배반하고 압살롬과 반역한 동참은 그들에게 오히려 복을 비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이 다윗은 참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정말 자신을 배반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비는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참 그런 기도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인데 그런 기도를 하는 다윗의 모습이 참 대단한 분 같아요. 왕인 다윗이 자신의 부흥과 더불어 왕의 백성들에게 흘러넘치도록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다윗은 자신을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 즉 공동체에도 복을 내려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내려달라. 나에게만 아니에요. 이건 주의 백성들에게 모두에게 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는 기도의 범위를 다윗처럼 좀 넓혀 갈 필요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는 늘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지요. 우리가 기도 9시에 기도합시다. 예, 올려놓는 기도 외에도 우리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나름대로 그죠? 자기의 기도의 목록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침에 우리가 기도력 읽고 기도하고 선교사들 파송될 때 있죠. 거기 나가지요. 그것도 기도하고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금 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지요. 주로 나만은 내 자신이 위해서는 또 내 나름대로의 기도의 재능을 갖지요. 기도하지만 주로 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기도는 그냥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많다. 거의 뭐 몇 곱절이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죠? 또 어떤 분들은 또 기도의 요청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의 목록을 갖고 기도하고. 이 다윗이 이래서 정말 그런 쫓기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내 자신만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까? 응답이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모형인 다윗입니다. 기도 다윗.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모형.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마하나임 지경까지 피신한 대적의 포위 속에서도 깊은 다윗은 단잠을 자게 됩니다. 단잠을 잤다는 것은 어때요? 기도하니까 그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배후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방패가 되시고 손방패가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동에게 떠오른 햇살을 맞으며 떠오른 예루살렘의 시온 산 성소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에 찬 목소리로 기도를 올립니다. 오늘 각종 위기감으로 우리의 삶도 건강을 흔들어 놓을 때, 실망과 자들, 신앙한 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올 때 신실한 주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환경과 또 상황만을 바라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 절망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걸 바라보지 말고 능력만하신,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놓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진 것, 모든 것들을,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 하나님을 영광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믿음의 삶으로 서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